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죠? 허리케인.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다 토해내고 노를 저어도 뭐 제대로 노가 젓는 방향으로 배가 안 가는 거예요. 다 포기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한 섬에 이제 걸리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배만 깨어지고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200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서 자기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함을,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늘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여지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27절부터 보면요, 열날째, 그러니까 열날째 14일 동안 배를 젓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러면 거의 자포자기하는 상태입니다. 아드리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를 말합니다. 이탈리아가 어디 있는지 우리 가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사공들은 배를 오랫동안 타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지금 어디쯤 된다 대충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 경험, 우리 지식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3년째 그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데도 지금 맥을 추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사공들이 그래도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이제 짐작을 한 거예요. 물을 재어봤다. 그래서 물을 재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배사공들이 이제 물 깊이, 바다가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면 바다가 점점 이제 그 깊이가 좀 줄어들 것 아니에요. 납 같은 걸 이렇게 던져가지고, 지금 한 200m다. 이제 100m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보니까 쟤니 15길이라, 이렇게 이제 그 몇 메타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사공들은 이제 오랫동안 배를 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고 했습니다. 암초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이제 고물이라는 거 이제 하는 것을 가지고 닷넷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육지로 도착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코로나의 그 종식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그 확실하게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라는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매일 발표되는 이 소식, 뉴스 보면은, 정말 너무 참 많이 나온다. 보이지를 않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살 소망조차도 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야, 이러다가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의 항구에 도착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답을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여기에 그것이 나옵니다. 날이 세기를 고대했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원하고 바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원어를 찾아보면 이 쓰여진 헬라의 원어의 뜻은 기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풍랑을 만드시고 그 풍랑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해결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벳사공, 백부장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제수들도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공들 있었죠. 배 젓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백부장, 군인들. 통솔하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미항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안 들었단 말이에요. 왜? 전문가 말이 더 신뢰가 되니까. 여러분 전문가 좋아하잖아요. 무슨 전문가. 연애도 연애 전문가 찾아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어보려면은 답답하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 백부장이라든지 사공들은 자기의 경험 내가 이 바다 사람인데 말이야 몇 사람인데 내가 잘한다 그러면 그게 혹한다.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신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배가 완전히 파산, 배가 다 부셔져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암초에 걸릴까봐 나름대로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기도에는 사도 바울이 인도를 했을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안 들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죽을 때쯤 되면은 뭐라도 찌푸라기도 붙잡는다 그러잖아요. 스님도 아이고 주님 하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술이나 마시자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날이 새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낸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사라질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더 이제 사공들이 아유 여기 배에 있어봐야 도저히 소망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배에 사공이 없으면 이 배를 누가 운전을 해서 갑니까? 근데 이 사공들도 자기 목숨밖에 모르는 거죠. 남이야 죽든 말든 내가 우선 살고 보자. 우리 다 그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다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사공들이 30절입니다.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여러분 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배를 정박을 하려고 그러면 닭 같은 걸 내리고 뭐 이렇게 꼽아가지고 묶고 뭐 이렇게 배가 안 움직이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이물에서 아마 이제 뒤쪽을 말하는 거죠. 뒤쪽에서 이제 닻을 내려가지고 내리는 채 하면서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랬습니다. 그룻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구명보트라고 하면 됩니다. 구명보트. 그 배 안에, 이 배가 상당히 큰 배거든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큰 배였기 때문에 웬만한 항구에는 그러니까 웬만한 항구에는 저반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 사공들이 이제 뒤쪽에서 닻을 이렇게 내리려고 하다가 구명보트를 이제 바다에 살짝 이제 놓는 모습이 사도 바울에 들킨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보십시다.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배에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살지, 언제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죠? 지금 또 보니까 또 뭐 이제 썩어진 하여간 오미크론하고 하여간 썩어진 그런 또 변이 발현이 또 나왔대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가지 아니하시면 의학적으로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짝 붙들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두가 힘든 때란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혼자만 내가 살라고 구명보트나 몰래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홍 집사님이 간단하게 간증하셨듯이 요한계시록 다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합당한 직장을 열어주셨듯이 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만 살라고 만약에 구명보트를 내려가더라도 또 뒤집어져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루줄을 구명보트를 끊어버린 겁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이럴 때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날인자.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요동치고 뒤집어지고 그런데 막 까집어지고 그런데 막 토해내고 이게 먹고 싶어도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배는 얼마나 고팠겠으면 힘도 없고 노질 힘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냥 자포자기 소망이 없는 소망이. 이러다 죽는구나.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난 여기보다는 더 좋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더 좋은, 거기는 더 이상 코로나고 뭐가 없습니다. 질병이 더 이상 없습니다. 눈물이 더 이상 없어요.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없어요.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해도 나는 천국 가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10대 아이들은 아주 더 살고 싶고 20대 처녀 총각들은 이제 시집 장가가고 싶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천국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천국이 아니야 그냥. 우리같이 인생을 좀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한번 살아봐야 별 거 없는 거 다 아니까 천국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난리치고 마스크 쓰고 그냥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대. 음식 먹기를 이제 권합니다.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먹어야 된다. 니네 목숨들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미 니네 목숨은 하나님께서 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미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안 먹어가지고 스스로 이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담대한 겁니다. 저도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제가 몽골 선교에 갔을 때요. 몽골은 사막도 있고 초원도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가 별로 안 좋아요. 몇 시간을 대형 버스에 우리 선교회 회원들하고 이제 타고 선교지를 갔다가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갑자기 벙벙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바퀴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 우리나라처럼 쫑감이 휴게소가 있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그거 어떻게? 근데 엄청나게 한참 더 달려가야 되니까. 막 하나가 터졌는데 또 가다 보니까 또 하나가 터지고 벙벙벙벙벙 다 터져버린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그때 선교회 회원들도 꽤 됐거든요. 몇십 명이 됐거든요. 보통 55인승인가요? 대행버스가. 그게 꽉 다 차 있었으니까. 막 사람들 다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타이어를 갖다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라고 그러죠. 보조 타이어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도 우리나라처럼 몽골 같은 데는 우리나라 마을버스 같은 게 그대로 돌아다니는 나라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이름 있는 그대로, 한국어 그대로 창문에 쓰여 있습니다. 몇 번, 88번 노선 이렇게 그대로 쓰여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가다 보면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차 안에서. 내가 지도 목사니까 이거 내 체면도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잘못 이 사람들만 다치기나 하고 차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 생기면 또 내가 이게 지도 목사로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안심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선포를 했습니다. 그냥 차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심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가십시다. 펑펑펑 타이어가 다 터져버렸어요. 타이어가 다 터졌는데 그 다 터진 타이어로 목적지까지 도착했다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안심하라 했는데 완전히 다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럼 나는 완전히 사기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조만지 몰라요. 그렇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때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니 먹으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이단들이 말하는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라고 하는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신을 주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 200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 반드시 머리카락 하나도 상처나지 않게끔 내가 보호한다. 그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된다. 그래 삽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그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때도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셨어요. 감사. 그리고 이제 나눠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거를 다 알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성찬식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그렇게 감사하고 축사하고 감사하고 떡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가져다가, 밀을 이제 가지고 떡을 만들겠죠. 그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는데 배에 있던 사람 몇 명이라고요? 276명이 다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밀은 바다에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 앞에서 많이 내가 먹을 걸 챙겨두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 금딱지가 있어서 그 금딱지를 계속 보관해야 됩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입장에서는 최소한 배를 가볍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난 뒤에는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날이 샜어요. 39절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다고 했어요.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 건지 의논한 후에 닻을 또 끊어버립니다. 동시에 키를 풀어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이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설명한 뒤쪽 배에 후미진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딪혀가지고 아마 이제 처박힌 거죠. 이 물 배 뒤쪽은 막 파도 같은 게 탁 쳐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가 없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거꾸로 설명을 했네요. 고물이 뒤쪽이에요. 고물이 뒤쪽. 예수님도 고물을 베고 뭐 잤다 그랬잖아요. 그 고물이 뒤쪽이 배 뒤쪽, 이물이 앞쪽이에요. 이물은 앞쪽입니다. 이물 막 부딪혀가지고, 고물은 큰 물결. 그러니까 고물은 뒤쪽은 그냥 물길이 와가지고 막 배를 딱 쳐버린 거죠. 깨져버린 거예요. 앞에는 진흙탕 같은데 이런 데서 거기다 처박혀버린 거예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군인들은 제수가 이제 헤엄쳐서 도망갈까 해서 그들을 죽인 것이 좋다 하였는데 백부장이 이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말을 들으니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3단들이 아주 발악을 하는데 그런 인간들이 예언하는 거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예언. 그 예언이 빗나가면 예언이 빗나간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연기됐더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면 사람들 그것을 또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건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딱 보고 있네.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근데 이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맡고 있던 이 제수들이 한 명이라도 만약에 탈출했다. 그러면 자기가 놓친 책임을 자기가 덮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널조각 같은 걸 이렇게 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헤엄치게 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상륙해서 구조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얻어야 돼요. 제가 아까 제일 먼저 이렇게 살 소망이 없을 그런 경우에 우리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살겠지, 저렇게 하면 살겠지,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불필요한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닷도 끊어 바다에 버렸다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에 응답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밀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 믿음을 버리고 우리 신앙을 가볍게 해요. 참 그게 희한해요. 제 주위에도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 안에 가까이 나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제 강의하시는 유명한 김미진 강사님인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엄청난 기근이 온다. 그거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그 경제 강의하시는 분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기근, 전쟁 지금 곳곳에서 터지고 있지요. 자, 그저께 일본에서 7.2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우리 그 애국 교수님 아직 제가 바빠가지고 연락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애국 교수님이 사는 데가 혹시 그쪽에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니까. 제 그 동창도 거기 일본에 있습니다. 히사시 목사라고, 일본에 제가 아는 사람 가까이 아주 친한 사람 2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이거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깨어 있어야지.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대로 되어가는 이것을 보고 내가 전율을 느끼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뜻이죠. 준비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내 먹을 것, 내 생명이 중요하니까 밀 같은 거 이런 거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서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빵 내가 살아가지고 다시 그 빵을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런 날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내가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내가 내가 먹고 사는 것,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안 써도 하나님께서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까?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오히려 버리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있어요. 닷도 끊어 바다에 버린다 그랬습니다. 닷도 끊어가지고 오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진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약해져도 되겠냐는 거예요. 이럴 때 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근의 때가 온다고 하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돌면은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당연히 기근이 오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를 받아가지고 어떤 것을 하나하나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자신에게 네가 자신 예수님을 위해서 반드시 로마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배에서 죽어서 그냥 여기 200명 이상 되는 요 사람들한테만 복음 딱 전하고 끝, 내 인생이 끝이다.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로마, 그 당시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할 그 분명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보십시오. 그 외에 사도 바울 한 사람 빼고 나서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전문 지식 가지고 살아보려고. 결국 그것이 죽는 건데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막 뭔가 해보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미하게 듣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때가 지금 그런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국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지금 살 소망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살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오면, 예수께로 나오면 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면 이 소망의 항구에 도착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오히려 버리고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믿음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을 버리는 한이 따른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닷 같은 거 이런 것들 뭔가 내가 하나님 외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배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좀 우리가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리는 그 이야기들, 제가 속으로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보면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열심을 다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자기의 믿음이 흔들거리고 감정에 휩쓸리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지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딱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희야의 군인들이 이 사람 죽이자 하는데 안 된다. 이 사람은 내가 처음부터 봤을 때 죄도 없었지만 이 사람은 뭔가 틀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200명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 바울 참 멋있어요. 제가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배에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저도 아까 전에 제가 잠시 제 조그만 간증을 이야기했지만 몽골 가서 작은 간증입니다.
그 벙벙벙벙벙벙 터지는데 제가 그 통로에 서서 그걸 외쳤어요. 어떤 저도 약간 맛이 갔거나 미치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담대하게 외쳤죠.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써봐야 오히려 더 힘만 든다는 거죠. 제가 참 아끼는 자매도 최근에 커피숍을 오픈을 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이렇게 오픈하는 거는 나는 반대다. 나는 교회 갈 테니까 알바생 니네들은 여기서 일해라. 이거는 난 절대 반대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안 지키더라고요. 안 지키더라고요. 나 굉장히 실망했어요.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늘공교회도 큰 후원자였습니다. 근데 그 후원도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집도 안 팔리고 완전히 그냥 다 막혀버린 거예요. 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권면을 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 다 막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권면하는 거 한 번쯤은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그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하늘공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여기 붙여놨죠. 오르락내락 하면서 저는 매일 오면서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가 다 부수셨어요, 지금. 그런데 요 배 다 부수지고 엉뚱한 데 도착했는데 나중에 희한하게 더 빨리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가 찬 일이죠. 엉뚱한 데 흘러가는데 더 빨리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믿음 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배에 있어야 돼. 코로나 시국에 더더욱 우리가 기도의 자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그거 기도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힘들고 이 어려운 시국에 더 기도의 자리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항해의 이 배에 성선한 이 배에서 낙오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